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경험케 하시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른 땅이었던 생명 없었던 저희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마른 땅에서 참 생명이 있는 땅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이스라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예배합니다.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에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사실을 날마다 밥으로,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하오니 그 은혜로 살아나가는 또한 한 주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시이다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요한복음 서론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되셨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한 사람을 또 저번 주에 나누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명칭을 얻은 자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가 인간으로 오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았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는 나 자신보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자였다고 우리가 나누었고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부르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을 통하여 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또한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6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불러요. 나다나엘이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나타났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빌립은 성경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왜 빌립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미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행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빌립은 또한 이 나다나엘은 믿었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그는,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나사렛에서 그가 왔다면 그것은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 나다나엘은 말하는 것이, 나다나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잘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근거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할 자다,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했고 그가 자랐던 그 지역은 나사렛이었기에 빌립은 그를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말합니다. 일단 와서 보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께 나아옵니다. 예수께 나온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잘 아시는 모습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나타남을 보자 47절에 후반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예수가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를 설명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가 말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고 보았던 그 장소에 그가 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니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다. 이미 너를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넓고 그늘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쉬고 거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있었던 것을 예수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큰 목소리로 주여 주여 그분을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이 나다나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혼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 기도했던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김성교사님도 말씀 묵상에서 나눠주셨는데 정말 D.L. 무디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은 무릎 꿇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곧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 주 예수여 빨리 이 땅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나다나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분명하게 보고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알아본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반응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반응하였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을 알아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여라고 칭합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 구약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를 고대하고 진정 있게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알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그가 큰 것을 보고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다나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는 분명 하나님이다. 그는 분명 구원자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 알았지만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기에 그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분이 진정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로 오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둠을 사하시고 죽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던 사실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한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는 참 생명의 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고 부귀케 하는 그런 육적 왕으로, 육적인 구원자로만 이해하고 나아갔던 그들이 많았기에 나다나엘을 부르심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왔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원함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왕을 기대하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근거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요. 7장 12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날 자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붙들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으로 믿고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었고 간사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통하여 그가 날 것이고 그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거기까지만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민족, 그들의 집단 이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자기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형상대로 그를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 복이 아닌 저주가 임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그 복에 반대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삶, 내 자아를 위한 삶, 내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 내가 주인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내 옛 자아로 사는 삶, 바로 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그냥 내버려두고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을 계속 성취하게 하시고 상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그 복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경륜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에서 하나님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부르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을 품고 있는 그들은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고 자아실현의 삶을 사는 이 구약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너가 이 땅에서 이루어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육적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내용에서 더 깊이 들어가 너희들이 땅인데, 티끌인데, 먼지인데 너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그 땅이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삶. 나밖에 모르고 자아실현의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그런 너희들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사신 예수가 그 생명이 너희에게 시작되므로 너희는 온전히 너희의 몸, 너희의 영, 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라.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은 자로서 살아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아직 나다나엘은 그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깨닫긴 했지만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지정의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사로잡혀 그분으로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너희에게 참 생명이고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말씀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은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와 비천한 우리의 존재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묵상하는 오늘 또 이번 주 한 주가 또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기도한 것은 다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다 안다. 하지만 너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고 부유케 하고 번성케 할 그 참 왕에서 더 나아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고 너를 있게 할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50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더 큰 일을 보일 것인데 내가 너에게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그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세요. 참, 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생기고 그 사닥다리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복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머리 위에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나다나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기의 철저한 조상이고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그 문 사이로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 위에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가 하늘문이 열린 그 문을 너가 들어갈 것이고 너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다나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 맺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은혜구나 라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묵상이 되는 한 반면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깊이 저에게 묵상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인자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발판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밟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희생 또한 그 구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라는 그 묵상이 저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즐겨 듣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던 한 찬양인데 변선환 작가가 쓴 나를 밟고 건너가라는 그 찬양이 제게 이렇게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밟고 건너가라 사랑과 진리의 부름 앞에 두려움을 넘어라 예수의 밥 되어 은총의 길로 걸어가라. 나를 밟고 걸어가라 아직도 어두운 새벽을 뚫고 나를 밟고 건너가라 그대 아름다운 영혼아. 참 이 말이 묵상이 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그 다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밟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 되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묵상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주한이가 저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저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한이는 저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울고 떼를 쓰고
저에게 매달려도 전 주한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를 품을 수밖에 없고 그를 안을 수밖에 없더라. 주한이가 기뻐할 때 제가 기쁘고 주한이가 아플 때 제가 아프더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관계는 주한이가 분명히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과 관계 맺은 자였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달이 되셨어. 우리가 그 예수를 밟고 하늘문 열린 그 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한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요 하나의 교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될 뿐더러 내 주위에 관계 맺어진 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진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을 부르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그는 정말 참 이스라엘이었고 그는 정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았고 그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우리 조상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주실 것이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는 둘로 나눠서 망하여졌었지만 다시 그분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육적인 메시아만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시고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찾으심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이고 알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 그 사이로 여호와의 사자가 뿐만 아니라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너가 오르락내리락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겠다. 나를 밟고 건너가라. 나를 밟고 서고 나를 밟고 살아라. 나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참 생명을 얻었던 제자 되었던 그 나다나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밟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린 그 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며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세상이 허락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는 그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사랑의 증거가 이 땅을 사랑하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